92점 때론 비유의 말씀으로 때론 기적으로 말씀하시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312절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하물며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면 듣는 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눈높이 교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천 311에 하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의 비밀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말씀을 나눈 바처럼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혈루증 여인이 나음을 얻었으며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단순한 말씀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사역, 즉 말씀과 기적이라 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신앙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적으로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것입니다. 대체로 종교는 교리적입니다. 그래서 오묘하기도 하고 복잡하며 때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 어렵습니다. 언어의 한계이기도 하고 영적인 것을 말과 언어로 인간의 이해에 맞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기적은 매우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적이 그렇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기적을 믿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렇다고 기적으로만 신앙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말씀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가진 것을 뺏길 것인가? 더 풍요로워질 것인가? 오늘 서두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듣는 것을 조심하여라. 가진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러나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혈류증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바람과 파도가 순종케 되는가 놀랐던 것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거룩하신 능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며 두려워 떨면서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우리는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의 모습과 인성의 모습으로 나타내셔서 연약한 인생들을 돌보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더 확실히 굳건하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혈루증의 여인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입은 것이긴 하지만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간절한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나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면 인간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적이나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동의나 순종의 행위가 없이는 그 믿음을 확증할 여지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시는 것도 분명하지만 인간의 행위와 책임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순종하는 삶의 연장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순종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임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좋은 마음의 밭도 있고 또 인내하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 시절이 지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혼의 양식으로 성장하면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마리아의 칭찬처럼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더 영적인 풍요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반면 그 간절한 믿음이 희미해지면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빼앗길 것인가 말입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함으로 우리는 더 풍요로워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배교하면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주님과 함께 더 많이 풍요로워지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화였습니다.